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니 나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중구 목사님 나오셔서 스승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이고 또 하나는 스승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육신의 스승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정신의 스승, 책은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 이들의 영향을 다 받은 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인생 가운데 많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게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났고요. 사춘기 때 방황하는 저와 밤새도록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 시골교회의 전도사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역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학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했던 아파하고 슬퍼했던 친구들도 만났고요. 또한 삶 가운데 많은 도전과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인식을 변화시켜준 수많은 책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제가 인생 가운데 만난 아주 소중한 스승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승을 요즘 말로는 멘토다라고 부릅니다. 멘토는 옛날 그리스 시대 사람의 이름을 지칭합니다. 그리스의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 왕에게는 텔레마코스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자 아버지는 아들을 두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 급박히 돌아가는 상황이라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잘 가르쳐 자기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되게 할 스승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이 오디세이 왕의 친구였던 멘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디세이는 아들을 친구 멘토에게 맡기고 전쟁에 나갔고 멘토는 그를 아버지처럼 가르쳤는데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인생의 원리, 사람이 사는 법,
나아가 왕의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가르쳤고 결국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멘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오디세이를 대신한 아버지였고 인생의 길을 인도한 안내자였고 삶으로 보여주는 모범자였고 인격과 성품을 기르는 상담자, 조언자, 지도자,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승, 영적인 후견인을 가르쳐 멘토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멘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아도 많은 멘토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모세의 훌륭한 멘토였습니다. 광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때에 그의 딸과 함께 이 모세를 찾아와서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인해 모세는 광야 시대에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멘토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성공했죠. 또 사무엘도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멘토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게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쳤지만 똑같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았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신약을 봐도 우리는 쉽게 멘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12제자를 훈련하신 멘토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로부터 멘토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사랑과 격려를 받은 바울은 그의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훌륭한 영적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 디도, 빌레몬, 오네시모, 루디아 모두가 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곧 스승과 제자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를 스승으로 만나느냐 아니 어떤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판가름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최고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른 것은 오늘처럼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인사말로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최고의 칭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랍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고 이 뒤에 따라오는 이라는 것은 1인칭 소유격 나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선생님이요 라는 말은 오 나의 위대하신 분이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랍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이 랍비를 존경하는가 하면 랍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도 밟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게다가 격언에 보면 남자로 태어나 랍비가 되기 위하여 여자로 태어나서 랍비의 부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선생님 랍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부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말로 크신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선 탁월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은 성경 교사입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서기관들은 권위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권위와 권세는 다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학위, 즉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를 통해서 나온다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던 날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발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덥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신는 샌들과 같은 그러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흙밭을 걸어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발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먼지투성이로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거나 남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인들이 먼저 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을 떠놓고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더러운 발을 하인도 아닌 누가 씻기고 있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게다가 그냥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씻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발만 씻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발을 씻기면서 그들의 실수를 씻기셨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기셨고, 더 나아가 나중에는 연약함과 그들의 죄까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요. 서기관은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씻기기 위하여 제자를 불렀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기에 교육은요,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씻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가 많아. 나도 너만 할 때에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단다.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잘할 수 있어.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너는 정말로 잘 될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누가 실수가 없는 사람을 못 가르치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을 데리고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게 무엇이겠나요? 실수가 없는 사람만 가르치면 무엇을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IQ 200 넘는 영재만 모아 가르치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더 이상 올라갈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만 놓고 가르칠까요? 아니요. 교육은 속에 없는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한 교육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한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이죠. 왜요? 자기를 죽여 남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평생을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배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스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지만 한 가지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배우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라고 해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이 없다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성악가가 있고 정말로 악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자세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잠언이나 시편을 보면 어리석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번 잠언 26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가 원어로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즉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도무리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환경,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회자는 아마도 신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일이 많지만 그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와 교사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 본문을 쓰면서 뭘 썼냐면 컴마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장 11절이요. 네,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컴마,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컴마,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컴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사와 교사는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즉 목회자의 가장 큰 기능은 교사,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신앙에 대해서 목회자들에게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단순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은 아멘하고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으면 노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는 교훈되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책망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망을 때리는 설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설교를 듣는데 이걸 통하여서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설교로 목사님이 나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천둥 소리와 벼락 소리를 듣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소리를 마음을 열고 들으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응답할 때에 목회자는 신자의 스승이 되고 그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목회자의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습니다. 목회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여겨야 나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에 만나는 분, 아니면 내 교구니까 나를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초청하고, 또한 기도 제목도 부탁하시고 늘 열린 상태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도님들께 바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저 얘기만 하면 목사님은 바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찾아와도 정말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스승으로 여길 때 목회자는 교인을 스승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배울 때 목회자는 교인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모든 교인은 목회자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를 목회자는 존경하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를 목회자는 늘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교인이 더 큰 스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로 말로 하지만 교인들은 삶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만 열면 우리가 만나는 자연 또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하늘을 날아가는 작은 새를 보고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입니다. 즉,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무엇을 배웠다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서 배울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까마귀를 통해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황새를 통하여 회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매년 50만의 황새가 13,000km를 날아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반드시 돌아오는 황새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에 대하여서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한 마리조차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우리 가운데 스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자세만 가지면 자연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세 번째는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1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스승의 가장 마지막은 우리도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희도 스승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다시 알려드릴까요? 자, 첫 번째는 듣고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보고 배우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치며 배우는 것.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가르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을 찾는다고만 해서 좋은 제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무언가를 배웠으면 나 역시 스승이 되어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참 세상에 배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교인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가도 배울 것들이 많지 않다. 아니, 배울 만한 어른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십시오. 교회 가운데 정말 배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가르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스승이 없다면 내가 스승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해변가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파도에 밀려서 뱃사장의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를 본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불가사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바다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십니까? 네, 불가사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를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서 다 살립니까? 그리고 뭔 말이 살렸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네, 있죠. 적어도 제가 집어던진 불가사리는 살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그걸 질문할 시간에 함께 집어던지면 던진 만큼 불가리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얼떨결에 감동을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불가사리를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어느새 1명, 2명, 3명이 몰려들었고 얼마 후 모든 불가사리가 바다로 다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펌논만 해서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비판만 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새로워질까요? 아니요. 물론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교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것만큼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에 바꾸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한 것만큼은 그 영역은 바꿔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교회 가운데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나 때문에 회복되고 살아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로 인하여 무너진 영역들이 조금 더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란 큰 스승님을 닮고 나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 스승이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우리의 큰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고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뜻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가운데 스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닮은 작은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에서 다른 직원의 스승이 되고 이 나라에 대하여 정말로 예수님을 닮는 스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대로 도전받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